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조금 많이 넓습니다. 이게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지명들이 쭉 나오죠. 이제 밑에는 이제 아프리카 땅이고 이집트 있고, 지중해 건너서 저쪽에 장화 모양 있죠,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반대쪽 이쪽으로 보면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길쭉하게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어떤 한 도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넓은 어떤 한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넓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이제 중심지가 어딘가는 막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데, 저쪽 어쨌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고, 이 지역에 어떻게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느냐,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에 있는 교인들은 주로 이방인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제 이방인들이었겠죠. 근데 어떤 이제 편지를 전하느냐 하면은, 이제 핵심 내용은 이제 바울이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로 편지를 보냅니다. 좀 책망을 하고 좀 실망을 한 상태로 편지를 보내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후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는데, 너네 바울이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며? 근데 바울이 전한 거 조금 좀 부족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충해 주려고 왔어. 이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제 할 게 많다. 그걸 해야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이야기를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너희한테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다른 복음 전했는데 너희 거기에 혹해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 감격에 젖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루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그런 잘못된 이야기에 흔들리냐, 이러면서 이제 그 잘못된 거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이걸 굳게 붙들도록 하는 게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였거든요. 한 장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확 불붙게 된 이제 그 역할을 한 마틴 루터, 그 마틴 루터의 이 갈라디아서 주석, 이제 갈라디아서를 해설한 그 글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한문 좀 잘하는 사람은 이거 다 쉬운 건데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게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사실은 이 주제 자주 제가 이제 설명했던 주제인데, 이게 이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서 사실은 복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복음을 상당히 이제 왜곡하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걸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너네는 그 하나님 배반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복음에 미혹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쭉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먼저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복음 전하라고 보내셔서 내가 예수님께 배운 대로 받은 대로 가르치는 사도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변호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게 처음 묵상 해설 영상에서 조금 다뤘었는데, 그런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이 그냥 뭐 할 수 있는 만큼 해봅시다. 자, 11절 볼까요? 11절.
11절 아마 하나 더 넘기면은 11절, 12절만 나오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성경책 다 펴고 있죠. 자,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이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진짜고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정식 사도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 사도 맞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 막 뭐 베드로한테 가서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나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걸 나는 전했을 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쭉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고 부르셨구나, 이 사람 말 믿을만 하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또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렸었는데 헬라식으로 불렀던 이제 유대식으로 이제 불렀던 거예요. 사울이라고 불렸었는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사도로 부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렇게 두 축이 이제 쭉 흘러가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른 사도들을 또 만나요. 그리고 또 사역을 하고 또 나중에 막 몇 년이 흘러서 또 만나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서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랑 같이 막 지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세웠다 그랬는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서 전하는 복음이랑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랑 똑같네. 그리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네.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네. 막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을 쭉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바울, 사울 똑같은 건데 이제 유대식으로 부르느냐 헬라식으로 부르느냐 그 차이인데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일종의 검사였어요. 검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종교와 정치가 이제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현대화돼서 조금씩 달라졌지만 종교 경찰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사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법을 어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는데 또 뭐 심지어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지만 주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 국가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국가는 결코 그런 형태가 될 수 없고 돼서는 안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면은 이제 종교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신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 이제 경찰로 임명을 받으면 이제 몽둥이를 들고 다니다가 주일에 오락실을 가, 그러면 오락실 앞에서 이제 나오는 애들 이제 엉덩이 이제 10대씩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검찰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왜곡해서 잘못 전하는 이단들이라든지 이제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벌 주고 이제 하는 역할이었는데, 이때 유대교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던 이단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전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각한 신성모독을 시작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 뭐 몇 년 전에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잖아요.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제자들을 쫓아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 못 전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얼마나 이제 열심히 했던지 13절에 소문이 다 퍼졌던 거죠.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듣지 않았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너희 알지 않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그 당시 바울이 막 몽둥이 들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후드려 팰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고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단들, 신성 모독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였죠.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유대교라는 종교를 지나치게 믿으면서 그 종교 자체에 이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열심히 있었다. 이 열심,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젤로트 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아는 사람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프로토스의 유닛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공격 유닛 아는 사람, 형제들 중에 저랑 비슷한 이름 있죠? 뭐예요? 그쵸, 질럿이 나오죠. 딱딱이 이제 질럿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젤로트,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는 요거를 또 어떻게 번역하냐면 열심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열심당. 무슨 사람들이냐면 뭐 신약 성경 여러 무리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 무리들 중에 한 무리가 이제 열심당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들고 지금 설치고 있어요? 그림 보면은 칼 들고 설치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죠. 근데 주로 이제 무장투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칼 들고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로마 황제를 암살하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젤로트, 열심당들인데 이제 그거랑 똑같은 단어를 표현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칼 들고 폭력을 행하면서 타인을 압제하고 죽이면서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냥 무식하고 능력 없는데 열심히 일하면 크게 피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최고의 명문대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교수의 제자로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일 똑똑하고 제일 이제 높은 자리에 젊었을 때부터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반기를 드는 놈들은 내가 다 잡아서 감옥에 다 가두고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죠. 좀 이상한 행태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리고 성경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쭉 흘러오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혀, 우리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런 식으로 세워지지 않고 이런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태도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개라고 대놓고 부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다.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저들과 함께 뭐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들러리일 뿐이다. 배경일 뿐이다. 어차피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 지옥에 다 떨어질 존재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내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고 열정이 조금 작으면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갈 텐데 열정은 엄청나. 근데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요. 길이 어딘지 몰라. 근데 열심히 달리기만 해. 그러면 점점 더 목적지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 청년이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봤을 때 누구세요?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눈이 가려지고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다 하는 것이죠. 자, 15절 16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이런 바울을,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먼저 15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택하고 부르셨다. 누가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7장 57절 그래서 60절 보면은 그 초대교회 가장 먼저 순교하신 집사님 이름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순교자? 스로 시작하는 분인데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잖아요. 어떻게 순교해요? 아는 사람. 어떻게 죽어요? 뭐 나랑 싸우자는 거야? 뭐야? 어떻게 죽어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쵸?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 고대 유대인들의 그런 복장이 막 뭐 일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복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이려면 여러분 웬만한 크기로는 안 돼요. 쬐끄만 돌 이렇게 꽁냥꽁냥 던지면은 간지럽고 멍 만들지. 그냥 막 이렇게 힘겹게 들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 큰 돌을 막 뭐 사과만한 거, 쬐끄마면 사과만한 거고 더 큰 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돌을 들어서 던지려면 이제 옷을 벗고 이제 힘을 써야 돼요.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을 주도하면서 자, 옷 벗으신 건 여기다가 두시고요. 자, 이제 이쪽에 돌 있습니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힘차게 던지시면 됩니다. 헤드샷 100점이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일을 주도했던 청년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이런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죠.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게 이제 다메섹 도상이라고 보통 하죠. 이제 다메섹 그 길에서 오시는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이제 5절을 보면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친히 이제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을 부르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막 폭행과 폭력과 이제 압제와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 열정 넘치는 이 청년을 향해서 자기가 그렇게 열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어? 왜 이렇게 자꾸 나 때려? 나 죽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먹고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고 있는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가 갑절에 힘을 주겠다 뭐 이렇게 임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너 왜 이렇게 날 괴롭히냐 이렇게 하니까 누구신데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잔인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바울을 부르셔서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처음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를 위해 아니면 너의 가정을 위해 너의 민족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러지 않으세요.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너를 세운다 이러면서 이제 온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해 너를 부른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제 바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지금 많이 덥죠. 여기 왜 이렇게 에어컨이 간사님 이거 좀 틀어주세요. 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성경책에 다 있죠. 앞에도 혹시 그 부분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된 거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어디 예루살렘에 가서 배워가지고 자격증 얻어가지고 흉내내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내가 복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가장 유명하게 악명 높던 그 청년이 지금 저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어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한쪽 극단에서 반대쪽 극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가지고 마치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밀고 협박하고 이제 감옥에 잡아놓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라고 착각하고 그런 일을 행했던 폭력과 압제와 이런 일을 행했던 바울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된 게 아니라 그 태도에 있어서 폭력으로 또 배제로 이제 사람들을 갈라내고 이제 쫓아내고 밀어내고 하는 방식으로 너는 율법 이걸 어겼으니까 넌 안 돼. 너는 이방이니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형제로 이제 맞이하고 그들을 한 공동체로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칼 들고 막 나는 내가 왕이 돼서 나의 왕국을 세울 거야 라고 설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예수님의 왕국을 세울 거야 하고 칼 들고 똑같이 설치는 자가 아니라 이 태도와 방향과 세계관 자체가 완벽하게 180도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배제에서 포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더 끔찍한 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갈라냈어요. 정반대의 일을 행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는 이제 그 복음 안에서 모두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안아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우리가 간략하게 봤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오고 이제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엄청 잘 알았거든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 가운데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일이 일어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분명히 딱 알았을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했을 때. 근데 이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자들이 외치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외치면서 교회를 세운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최고예요 이 정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막 이랬던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미친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내가 평생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험이죠. 그러면서 뭐 이제 눈 멀고 막 이런 신비한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이 완전하게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변할 수가 없죠.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 변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때도 이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거든요. 길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한테 치인 거예요. 그래놓고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이제 뭐 고속도로 달리는 덤프트럭에 치이면은 죽죠. 그렇죠. 거기서 살아난다면 완전히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근데 뭐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막 화나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늦었냐 이러면 미안하다, 저기 그 중심상가 사거리에서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좀 늦었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면은 바울처럼 헷가닥 180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만나고 있는 거죠. 이 만남이 계속되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방향으로,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폭력을 행사하고 신앙을 위해서 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포장하기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지만 이걸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이걸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죽인 이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죠. 빌라도, 헤롯,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대의를 위해서 폭력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의할 때
이제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악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죽임당하시면서 그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시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랑 뭐 이사야는 좀 그냥 넘어갈게요. 10절에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냐?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설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이 아무리 물론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냐 하는 게 또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방향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목에다가 칼을 겨누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칼을 이제 들고 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칼을 한 손에 혹은 양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더 큰 칼을 들고 더 세게 휘둘러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냥 찔리고 배임받고 죽으면서 희생해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 흐름에서 2장을 좀 간단하게 또 볼게요.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요, 계속 이제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고 뭐 이런 간증인데, 2장 1절 보면 14년 후에 이러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바울은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3년 동안은 이제 아라비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러면서 이제 14년이 지나고 나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절에 볼까요?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성경책에 다 있죠.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지금 다른 복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제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거 다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때도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디도, 바울이랑 같이 동역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디도인데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겠죠. 율법이 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교회 멤버가 돼서 사역자가 돼서 바울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왔더니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우글우글하죠. 율법이 뭔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데, 거기도 이제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거기에 갔더니 자연스럽게 형제로 맞이해 주는 게 아니라, 오, 그리스 사람이네, 할례 안 받았네, 할례 받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막 할례 받게 만들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방향이 잘못된 거죠.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요하는 모습으로 형제를 대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이제 휩쓸리지 않고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지 못하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이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이미 자유케 됐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내가 이거 어기면은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다 못 이루면은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용을 하자면은 이제 지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율법주의에 이제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이제 겉모습을 보는 거죠.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차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막 이런 것을 나누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도 볼까요? 이제 이것도 사실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두 축이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바울을 또 친히 만나 주셔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두 가지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 가서 배워서 파견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친히 파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개들이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형제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뭐 다른 본문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거든요. 이 구절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여소 받을래 이렇게 할 때, 여소 뭔지 알죠? 여소? 여자 소개 받을래 이렇게 할 때 이제 제가 인용했던 구절이에요. 이게 너 어떤 사람 소개받고 싶어? 이러면은 이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딱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그러면 신앙 좋고 이렇게 마음씨 좋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는 거지? 그러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애둘러서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계속 판단을 하고 이제 배제를 하고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 베드로에게서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2장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이방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까 말했던 그 고넬료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히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절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지냈어요. 근데 그때 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배경이 됐던 그 이야기처럼 예루살렘에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해요. 근데 이제 야고보가 보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일종의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보냈어요 하면서 이제 왔는데, 사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사도들을 사칭하고 다니는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막 이렇게 보는, 잘못 알고 있으면서 옛날 바울처럼 열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방문하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교제 나누다가 쓱 그릇을 들고 다른 방으로 가버립니다. 그걸 보고 안디옥 교회에 있던 소수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사도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들고 가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하고 같이 사역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이제 선교사님이에요. 그 사람도 쓱 이제 안디옥 교회, 일종의 안디옥 교회 목사님인데, 안디옥 교회 목사님도 그릇을 들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한 형제로 불러주셨고 같이 먹고 마시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서 막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잘 얘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혼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그냥 그릇을 들고 쓱 자리를 피하는 이 하나의 행동이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하나님 나라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너 예수님 믿어? 이제 우리와 이제 형제가 된다고? 우리와 공동체가 된다고? 그럼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지. 그럼 최소한 이 율법은 지켜야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적용을 해볼까요? 너 머리 색깔이 왜 노래? 예수님을 믿겠다고? 장효산업교회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일단 최소한 블루 블랙 정도까지는 이제 염색을 해야지. 이런 거? 와, 쟤는 여기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문신이 있네? 너는 좀 그렇다. 너는 온라인 예배만 드려라.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다 이런 기준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깨트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목에다가 칼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바울처럼 어리석은 자리로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를 좀 치워주세요. 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기다가 뭐 더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져요. 여기다 뭘 더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제 사랑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은혜를 훼손하게 되는 거고 오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 뭘 기준들을 자꾸 세우고 더하고,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을 여기서 제거하고 깨트리지 않고 오직 은혜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제 누군가를 배제하고 밀어내고 또 압제하고 강요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면은 우리와 한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문신 많은 사람은요? 문신 국밥충이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멤버가 되고 싶다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뭘 말해도 다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기 위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공동체가 다양하지 않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공동체가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트려야 할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예수님 믿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저런 애들도 다 형제 자매가 되네. 이런 게 돼야 돼요. 이런 게. 이거를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해서 잘해서 예배를 아마 안 빠지고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평소의 삶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매점 가고 누구랑 놀러 가고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은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죠. 취미가 비슷하거나 사는 동네가 비슷하거나 좋아하는 게 비슷하거나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의 방향이 점점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은 사람, 편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여야 돼요. 여러분 반에 또 여러분 학교에 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 뭔가 좀 어두워 보이는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야 돼요. 그리고 저 친구한테 가서 말 걸어주고 관심 기울여주고 작은 선물 이렇게 전해주면서 관계를 맺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나의 이 은혜가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걸 이제 점점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저희 중대가 90명 정도였나? 이랬거든요. 30명씩 한 중대고 그 세 중대가 모이면은 90명 정도가 이제 소대고 중대예요. 근데 옆에 소대에 왕따가 있었어요. 군대 안에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학교보다. 학교에서는 왕따 시키고 이렇게 때리면은 학폭이 열리고 하잖아요. 몰래 이렇게 때리면은 몰라요. 요즘은 안 그런데 나 때는 그랬거든요. 제 눈앞에서 이빨이 날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많이 맞았고 근데 이빨이 날아가는 일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옆에 이제 중대에 어떤 애가 왕따를 하는데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첫 번째 못생겼고 두 번째 너무 똑똑하고 세 번째 집이 부자야. 재수가 없어. 그래서 그 소대 사람들이 막 이제 괴롭히더라고요. 왕따를 시키고 놀리고 대놓고 막 외모 비하하고
근데 좀 공부를 잘하고 집이 부자여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무슨 세인트 어쩌고 저쩌고 무슨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로 왔는데 이제 별명이 이제 세인트가 된 거예요. 야 세인트 막 이러면은 막 이병 세인트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이름도 못 부르게 하고 그게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문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저는 이제 같이 저도 이제 이등병 1병인가 그랬고 저도 이제 같이 막 이렇게 부대끼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옆방 사람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분리수거를 이렇게 쓰레기장에 사는데 그 친구가 또 이제 쓰레기를 들고 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반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걔는 이제 걔네 반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평소에는 그냥 서로 그냥 경례만 하고 그냥 별로 대화를 안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막 쓰다듬어 줬어요. 좀만 힘내, 좀만 힘내 막 이러면서 네, 괜찮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친구가 탈영을 했습니다. 철책을 끊고 넘어가가지고 탈영을 해서 난리가 났죠. 중대가 다 뒤집어지고 그래서 막 이제 그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 다 이름 적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 괴롭힌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신경 안 쓴 사람 대부분이고 잘해준 사람은 없었냐 그랬는데 저는 딱 한 번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이렇게 해줬는데 제 이름이 딱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중대에서 조금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저희 1병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맡겨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이제 100명 중에 90명 중에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 3-4명밖에 없었고 제가 이제 군대 오기 전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팀도 했다 뭐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막 뭐 다룰 줄 안다 뭐 어떻게 배웠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힘든 사람 있으면 저한테 막 이렇게 다 맡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품이 뭐 착하건 나쁘건 이런 상관없이 잘 안 보여요. 그런 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이 그냥 다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가면서 남들이 욕하면 다 욕하고 남들이 발로 차면 같이 그냥 발로 차고 남들이 무시하면은 무시하고 하면서 안 보인 채 그냥 갈 길 이제 걸어가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소외된 사람들, 밟히는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들은 그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이제 그런 눈이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사실 뭐 사랑할 수 없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마음으로 작은 실천 하나하나 할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배웠죠. 우리 안에 그 씨앗으로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힘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그냥 학교에서 진짜 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작은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친구 한 명 사귀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가 뭔가 나랑도 잘 맞고 이제 티키타카도 잘 되고 내가 뭐 한번 밥 사면 그 친구도 이렇게 밥 사주고 뭐 이런 일반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친구면 좋은데 그런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 잘 사귀라고 냅두고 도저히 쟤랑은 가까이 가면은 나만 피곤하고 나만 열받고 나만 피해 입는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뭐 많은 걸 못 해줘도 그냥 이제 말이라도 한 번 더 걸어주고 조금씩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시선도 180도 바뀌어서 이 세상을 힘차게 거스르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하엘 자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뭐 소개해봤자 모를 것 같은데 이제 뭐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여서 이제 인용을 하자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차라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사형을 시키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쟁을 벌이는 편이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누구랑 싸우고 뭐랑 싸우느냐. 이 세상의 뭐 불신자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뭐 다른 종교인들, 뭐 이단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세우자, 이게 아니라 뭐랑 싸워야 되냐면, 꼭 이것만 중요한 싸움이라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이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깃발 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나누고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가장 먼저 우리는 최전선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몽둥이질 하면 똑같은 거죠. 방향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의 그 악행을 어떻게 깨부수고 막으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나누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배제할 때 우리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제 뭐 대부분 그 학교 가잖아요, 그죠? 뭐 온라인 병행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대부분 이제 가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면은 계속 고민하세요.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걸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 그냥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보는 대로 똑같이 보고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한숨 쉬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깔깔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울어야 돼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 볼 때 넌 좀 유별나다, 넌 좀 독특하다, 넌 좀 이상하다, 근데 좋아, 근데 멋있어, 이렇게 될 수 있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말 걸을까, 누구랑 같이 밥을 한번 먹을까, 누구랑 같이 집에 갈 때 같이 걸어갈까, 이런 걸 제가 다 코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할까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요? 제가 고작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그냥 뭐 말 걸어라, 뭐 소외된 친구 있으면 말 걸어라, 얘기 걸어라, 같이 밥 먹어라, 뭐 간식 먹어라, 뭐 이런 거지만 여러분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